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순서로 우리 한 곡을 좀 더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백종 형제 나와서 저희 가수의 저희 교회 어디서 볼 수 없는 인재를 오늘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백종 형제 작사 작곡도 할 줄 알고요. 아주 탁월한 인재세요. 노래도 잘해요. 레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해. 잘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감사에 감사가 더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참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땀 흘려 번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꼭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쓰임받는 일에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한 주간 잘 계셨냐고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잘 계셨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잘 계셨다 그러죠? 네, 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오늘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면서도요,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기타 여러 이유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모시려고요, 저희 교회가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많이 기도해왔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좀 낯설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목사가 오늘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할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절대 내가 땀만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 꼭 만나고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구나, 또 여러 이유로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네.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신지 잘 알아야 저희가 선물을 나눠드리니까 일어나셔요. 네, 선물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선물 받는 동안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네.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 중위층에도 보니까 일어서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이렇게 선물도 좀 우리 안 의원들이 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제가 한번 부를까요 말까요? 우리의 만남은 그다음 뭐죠? 야,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좀 우리 교인들은 나는 찬양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야,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어서 땡땡땡땡 이렇게 가죠. 네, 네, 좀 더 하면은 저희 팬클럽이 생길 것 같아서 그만하고. 네, 네. 여러분 우연히 세상에는 우연히 반복되면 그게 필연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는. 예, 그래서 꼭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아니면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성산교회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고 복된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징그럽대요. 왜 그러냐? 아주 예수쟁이들 만나면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 끈질기게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 얘기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좋은 일을 또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막 좋은 대학을 갔어요. 내 남편이 회사 임원이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아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서 속을 뒤집어놔야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예, 막 못 참겠죠. 여기 가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애가 뭐 S대 갔대네, 뭐 이러면서. 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에게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게 있으니까 나눠드리고 싶고, 좋은 게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라면 말하면 안 되겠죠. 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눈에 보이면 다 믿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500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안 믿고 싶으면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불성립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 좀 믿을게요. 라고 인간의 그 죄성의 끈질긴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말이야 순 거짓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동침도 하지 않는데 그게 성령으로 영으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한다고? 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고 해서 다 과학적인 줄 아세요? 과학도요 추정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만약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로 어떤 하나님을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신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절단하고 판단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유한한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이런 논리적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만약에 내 머리로 이해되고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신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아유 뭐 피곤하게 인생을 삽니까 목사님. 아유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마라. 뭐 저것도 하지 마라. 뭐 또 일요는 목숨 걸고 또 어디 딴 데 놀러도 못 가고. 아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하대요. 제약하는 게 많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딱 두 분만 하셨네요. 두 분만. 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며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나 어려운 것들을 주고 싶지 않은 게 내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워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결코 억지로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안에 인정되고 동의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순종과 신앙의 삶은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누구도 교회 나와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 바빠요 바빠. 아유 좀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그냥 젊으시면부터 교회 매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언제 죽을지 알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가 쓴 단편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저 이 책을 한 2번인가 읽었는데요. 짧지만 참 많은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책이었어요. 여기 보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한 집안에 가서 그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죽으면 고아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걸 미카엘을 보고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영혼을 데리고 오면 이 아이는 고아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지상으로 내려가 추방을 시켜요. 네가 다시 천상으로 오려면 내가 너에게 던지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가져와야 너 올라올 수 있다. 그 3가지 답이 뭐냐? 첫 번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대답을 찾아와라. 두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 대답을 찾아와라. 그 다음에 3번째,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대답을 찾아와라. 근데 미카엘이 지상에 내려갔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어떤 한 가정을 이제 이렇게 가게 돼요. 도움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카엘이 이제 이 3가지의 질문의 답을 하나씩 발견하게 돼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카엘은 첫 번째 답을 찾습니다. 사람 안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동정심,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미카엘이 또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저희 책 얘기를 다 시간상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존재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게 뭐냐? 마지막 그 질문 앞에 답을 찾습니다.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안병원. 잊혀지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을 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52세의 난소암 환자였어요. 여자분이었어요. 그 난소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이 복막까지 퍼져가지고 도저히 뭐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냥 암덩어리예요, 전부 다. 여기가. 예. 52세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실에서 막 늘 끙끙 앓습니다. 배를 부들게 잡고 끙끙 앓아요. 내가 그분을 첫째 주, 둘째 주 갈 때 기도해 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두 번째도 가려고 저기 기도해. 싫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럼 이제 셋째 주 때 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또 뭐 가봐야 또 이렇게 오지 말라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그 배들을 건너뛰고 다른 분에게 갔는데 저기요 불러요. 예? 그랬더니 왜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주세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2주나 계속 와달라고 손짓했잖아요. 이게 와달라는 손짓이었구나. 이게 저는 이게 오지 말라는 사인으로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라도 좀 해주지. 그래서 좀 이렇게 네. 그래서 3주째 갔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옛날에 교회 한번 가봤대요. 그러세요? 그 예수를 만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처녀 때 친구들하고 천주교는 좀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뭐 세상 사는 일이 바빠지고 힘들다 보니까 뭐 거기도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0년 전 42살 때 난소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결혼하고 그때는 그래도 젊은 시절에 또 빨리 발견해서 이걸 빨리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9년 뒤에 재발이 된 거예요.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데 워낙 그게 빨리 전이가 돼서 본인은 다 완치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5년이 지났잖아요.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난소암이 재발돼가지고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막 죽음 앞에 그 베드 앞에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죽음이 문득문득 나에게 와서 녹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잔대요. 아직 우리 아이들 어린데 52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이분이 얼굴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환해져가지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저 목사님 저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두렵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내가 다시 잊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목사님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매주 제가 가길 기다려요.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3주, 4주를 지냈는데 결국은 점점 뼈만 앙상해져 가시면서 몰골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 그로부터 4주째 그분을 뵙고 기도하러 갔을 때는 아예 기력도 없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정도였어요. 도저히 말을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그래도 그분에게 귀는 들려 있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달 가까이 그 밝은 얼굴로 저와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목사님 저 다시 하나님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잃었던 그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랬던 그 입술의 고백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마지막 때 그 모습은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쭉 흘리고 돌아서는데 참 놀랍죠? 그 여자분이요,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이렇게 꽉 잡아요. 듣고 있었다는 거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남편이, 제가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어디서 장례 치르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하셔서 거기에 제가 조화를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남편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교회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셔요. 아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뭐 세상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 주먹 믿고 살면 되죠. 뭘 아유 그런 걸 복잡하게 믿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정말 한편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은 젊을 때는 다 한두 번씩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꿈도 많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생각해 보죠. 그런데 나이 부록만 넘어가면요, 세상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교만하던 사람이 인생의 쓴맛 보고 단맛 보다 보면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좀 잘 사는 인생이 될까?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돼요. 사람이 무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리 등치 큰 사람도 그 감기 바이러스에 며칠씩 누워 있어요. 강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혹이라도 이 뇌 속에 혈관 하나도 딱 터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작은 혈관이 터져도 여러분 반신불구가 돼요. 언어를 상실하고 신체 기능을 상실하고 인지 기능을 상실해요. 우리 사람이 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고 살겠다고요? 세월과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인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되어짐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 들어오게 된 결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사망, 죽음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만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그 죄의 결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에게는 아마 두려움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란 것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느 인생이든 여러분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생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죄인의 논리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왔어요?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온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죄인이든 뭐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옳은 얘기라면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든 의인이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인생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고 그 죽음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죄에서 용서하시게 내리신 결정이 뭐냐? 그 결정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데, 왜 그거를 믿으면 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처음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와 노력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타 종교처럼 무슨 가가지고 공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요. 그런 거 기독교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정하신 그 구원 계획이 믿는 자에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셔요. 그 두드리시는 그 녹후에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단연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참 잘난 인생, 복된 인생, 뭔가 좀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영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전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남. 참 만남이 중요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며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인생을 잘 살던 애들이 엉뚱한 만남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참 저 밑바닥 같은 인생일지라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전 단연코 그 만남 중에 가장 으뜸인 만남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VIP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 영혼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